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 참 다양한 형태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회,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등 우리는 주중에 여러 예배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예배를 드려야 할까입니다.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고 바빠서 예배 자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떠올리며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인 월삭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번제란 어떤 것일까요? 상번제는 말 그대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인 하루에 2번 드렸고요.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그리고 기름을 섞은 소제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매주 반복되며 상번제에 더해서 드렸습니다. 매주일 안식일마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와 기름을 같이 드림으로써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초하루인 월삭은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물로 드렸고요. 거기에 정해진 소제와 기름과 전제를 같이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달의 시작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나타난 예배의 형태는 하루, 한 주,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실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5장에서도요. 이미 제사의 방법은 여러 차례 소개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민수기 28장에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29장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을 왜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의미 없이 반복되어 기록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유목민의 생활이 아닌 직접 재배를 하고 경작하는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29장의 말씀은 곡식과 기름, 전제에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곡식과 기름과 포도를 재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예배 드릴 가나안 땅에 맞게 정비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는 소망의 증표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일들이 멀지 않았고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준비보다 먼저 예배의 규례를 정비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쟁보다도 먼저 예배를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고 크고 작은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단순히 제사의 종류나 횟수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세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멀어지고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하였던 것처럼 하루를, 한 주를, 그리고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기를,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혹 우리는 연약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며 바쁜 일상 가운데 예배의 감격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단지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루와 한 주와 한 달의 시작을 그리고 삶의 매 순간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어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